식구를 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신 목적 주님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어떻게 여름 휴가 계획들은 좀 세우셨어요?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또 다녀오시는 분도 있고 가 계신 분도 있고, 우리 또 장현진 집사님은 스위스에 있는데 스위스의 그 사진들을 쭉 보냈더라고요. 그 시댁이 스위스에 있어요. 놀리는 건지 목사님 너무 좋다고 꼭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가보고 싶다. 어떻게 휴가들을 좀 이렇게 보내시면 참 좋으시겠어요. 저도 보내고 싶은 휴가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누가 그러는데 뭐 북극인가 남극에 가면은 그 여행 가면 그 얼음으로 빙수를 해준다는데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남극의 얼음으로 빙수를 하면 무슨 맛일까 이런 것도 좀 경험해보고 싶고, 저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뭐 휴식이 있지 않겠어요? 바나나 우유나 좀 실컷 사다 놓고 만화책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기도원에 가서 정말 이렇게 마음껏 책도 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저녁에는 삼겹살도 좀 먹고 싶고, 뭐 그런 나름대로 꿈꾸는 휴가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 쉼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휴가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그냥 놀고 막 먹고 즐기는 것으로만 휴가를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휴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쉼이 무엇이고 참된 회복이 무엇이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사람은 좀 멈춰야 되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멈춰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나.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끊임없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반드시 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이 갖고 있는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근심과 걱정도 다 내가 쥐고 있고 돈의 문제도 내가 다 쥐고 있으면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도 고갈되고요, 체력도 고갈되고 마음도 충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멈추지 못해요. 오늘 또 마태복음의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멈춰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멈춰야 돼요. 멈추지 못하면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멈추지 못하는 건요, 교만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내 돈의 문제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 노후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건강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가 떨어져도 그 문제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영원할 수 없어요. 멈추셔야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회복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해가 떨어져도 멈추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뒤적이는 것은,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멈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 모세하고 바로의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요구할 때 뭐 나가겠다, 뭐 독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되게 멋있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내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 절기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들 지금 노예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들을 쉬게 하겠다. 그런데 바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으르니 딴 생각을 하는도다. 더 일을 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충돌하는 게 출애굽이거든요. 바로로 대표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르니 딴 생각을 하는도다. 더 일을 시키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케빈드 영 목사님의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현대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쉬지 못하게 하고 멈추지 못하게 하는 바쁨과 분주함이라는 무기를 선택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멈춰야 돼요. 해가 떨어지면 내일 염려가 내일 할 수 있게 맡겨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틈틈이 멈추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도 걱정 근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고 분주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쉬어야 될 존재가 쉬지 못하고 멈춰야 될 존재가 멈추지 못하고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될 존재가 충전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 재밌게 하신 말씀대로 몸 어디선가 뭐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멈추셔야 돼요. 해가 떨어지면 멈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수고하신데 하루는 멈추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회중예배, 공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중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이끌어가는 수고로움, 내 삶을 끌어가는 수고로움, 내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책임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좀 멈추고 내가 하는 것들을 멈추고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지가 있어요. 이하영 성도님이 만들어준. 제가 그 전도지를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4컷 만화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하영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창조의 고통을 모르시네요. 그러고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만의 4컷짜리 만화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면 고양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곰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그 총장님, 안상현 총장님 그 미팅할 때 그때 이렇게 좀 이것저것 웰컴 선물을 좀 챙겨 드렸거든요. 저희 교회 스포츠 타워라고 주보하고. 근데 그 전도지를 보시던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 교회의 정체성이 잘 담겨 있네. 바로 이게 교회지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멈추고 좀 밥 먹으라는 거잖아요. 멈추고 밥 먹으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과 삶과 모든 것에 한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고갈될 수밖에 없고 충전이 필요한, 멈춰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주일 이 시간만큼이라도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열등감, 내 상처, 내 마음, 내 문제 이 시간도 다 끌어안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를 가득 채워서 자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고민해야 되고 끌어안고 모든 걸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멈추고 충전하는 시간으로 이 주일이, 이 안식일이 보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멈춤으로 내어드림으로 우리 삶의 참된 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해가 떨어지면 멈추셔야 돼요. 분노도 멈추셔야 돼요. 미움도 멈추셔야 돼요. 저도 짜증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멈추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점점 분노가 되고요. 제 열등감과 상처를 다 건드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폭언을 하게 되고요.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돼서 쉽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멈추면,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고 그 사람의 잘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멈추면 어느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고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멈추고 부부가 대화를 하세요. 멈추고 예배 드리세요. 멈추고 잠시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멈추고 더 소중한 것들을, 소망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쉼과 회복이 필요한, 멈춰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하는데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게 영적인 선악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훨씬 더 빨리 넘어졌을 거예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 마지막 약속이에요. 이걸 따먹지 않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하나님의 기준선이에요. 그 기준선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사람은 겸손하게 피조물로, 하나님은 창조주로 그 피조물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죄가 들어오지 않는 에덴 동산의 낙원을 지금도 우린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영적인 선악과예요. 내가 멈추지 못하고 내가 쉬지 못한다는 건 내 삶의 선악과를 내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멈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제 생각들을 해가 지면 멈추려고 해요. 그래서 급한 장례나 질병이나 목양적 이야기들이 아니면 해가 이렇게 지고 나면 제가 답변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은 모든 것들을 멈추고 제가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틈틈이 멈춰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멈추지 못하고 계시다면, 목사님,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로 근심하는 분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들이 있어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목사님, 애가 저러고 있는데 난 나와서 막 죽 한 그릇도 난 입맛도 없어요. 멈추시고 나와서 죽 드셔야 돼요. 환우를 돌보는 것도 멈추시고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나무를 하고 옆에서 젊은이도 나무를 했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호기롭게 내기를 제안한 거죠. 어이 어르신, 누가 나무를 많이 패는지 내기해서 그 나무짐을 다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노인이 그러자고 했어요. 젊은이는 미친 듯이 막 상의를 벗어 던지고 식스팩을 드러내면서 도끼질을 했겠죠. 노인은 조금 하다가 쉬고 조금 하다가 쉬고, 그런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니까 노인의 장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놀라서 묻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아니 어르신, 어떻게 저보다 더 많은 장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지. 이거구나. 쉴 때마다 도끼날을,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쉬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멈추세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다 내가 끌어안고 있고 싶거든요. 내가 이걸 끌어안고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놓지를 못해요. 멈추세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세요. 그런데 하루는 멈추세요. 날이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치열하게 수고하시고 다투기도 하시고 움켜쥐기도 하세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면 멈추세요. 그래서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고백들이 넘치는 참된 안식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참된 쉼은 참된 교제 안에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쉼은 교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 청년 때 읽었을 때 좀 이해 못했어요. 안식은 쉬는 거잖아요. 휴식하는 건데 거룩하게 지키래요. 저는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저는 예배드리면 피곤하거든요. 저는 교회 갔다 오면 교회가 뭐 쉰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차라리 쉬라 이러면 좀 좋겠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하나님 것이니까 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저도 사실은 쉬지 못하는 목회자였어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잘 못 쉽니다. 그래서 쉼을 낯설어해요. 그런데 제가 이랜드 사목이 돼서 방성기 교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한 것들 또 노후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인 특강들을 좀 하셨는데 그때 그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성경적인 쉼이 내 안에 없었구나. 일중독, 분주함, 미친 듯이 바쁜 이런 것들이 가득했구나. 그것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그 교만이었구나. 그리고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어떻게 안식과 이 단어가 연결되는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제가 충전이 됩니다.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가를 즐기고 레포츠를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하고 뭐 선베드에서 이렇게 쉬고 이런 것들을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사람들 교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제가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극단적인 예화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던 휴가가 있습니다. 그 강원도의 갑천인가 거기를 놀러 갔어요. 근데 참 고생스러운 휴가였어요. 일단 그때 다들 텐트가 없어서 텐트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동네 보이스카우트인 학생의 텐트를 빌려갔는데 그 텐트가 학생 텐트니까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낡은 텐트여서 비가 샜습니다. 비가 새는 좁은 텐트에서 그 세탁소 하시는 친목회 분들하고 가서 보내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곡이 그렇게 빨리 불어나는 줄 몰랐어요. 물이 불어서 텐트 친 지 하루 만에 다 떠내려가고 뭐가 없었어요. 그러면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친목회 회원들이 다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휴가가 망가졌어요. 다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참 야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또 가자. 그래서 뭐 이렇게 형님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한 4-5 가정이 또 모여서 막 또 다시 갑천으로 다시 간 거예요. 강원도 읍내까지 나왔다가 그땐 자동차도 없으니까 시내버스 타고. 나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떠내려갔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럼 막 가재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설거지 할 데도 없어서 모래를 파니까 거기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막 그거 퍼먹고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 건 막 뭐 하여튼 뭐 코펠에다 이렇게 해서 밥 끓여 먹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싸움이 붙어서 막 상을 막 뒤엎고 두드러 패고 막 나는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휴가였어요. 그리고 3박 4일을 휴가로 계획했는데 텐트도 떠내려간 마당에 더 있자 그래서 막 이틀을 더 있고 막 그래서 그 당시 뭐 핸드폰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막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막 경찰에 신고해서 막 경찰이 오고 난 정말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가 되게 재밌었대요. 저는 정말 재미가 없는 야만의 휴가였거든요. 나는 지금도 왜 모래를 파고 그물을 퍼먹었는지도 모르겠고 물이 고이더라고요. 계곡 이렇게 뭘 파니까 물이 고여. 그리고 그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왜 그렇게 밥상을 얻고 싸웠는지 너무 무서웠고 그 텐트도 너무 싫었고 난 집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 재밌었대요. 아빠는 언제 휴가가 즐거웠어요? 정말 좋은 데 많이 다니셨는데 갑천에서 재밌었지. 막 투망치고 막 배터리로 지지고 막. 나중에 어른이 돼서 깨달았어요. 그때 왜 아빠만 재밌었는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었던 거.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극단적 예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들하고 보내는 휴가가 진짜 아무 엉망진창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휴가였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휴가가 제일 재밌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삶은 그 안에 참된 쉼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님과의 단절하고 자기들만의 여가를 보내는 걸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이 날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삶에 가득 찬 안식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몇 번의 여가가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 힐링을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여가는 우리 삶을 오히려 피폐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 교회 예배를 와서도 우리가 온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 안에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예배라는 형식과 틀, 교회가 갖고 있는 긴장감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결정적 이유가 안식일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교제했거든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못 견뎌 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침을 하셨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하고 식사하셨고요, 그들하고 즐기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아주 그냥 뚜껑이 열려서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안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 간의 교제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쉽게 적용을 좀 해드려 볼까요? 회의가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회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회를 굉장히 간결하고 스마트하게 이끌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에 집중할 수 있고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끌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교회 내 모든 것들이 교제 중심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식당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교회가 왜 깨끗해야 되죠? 교회는 깨끗할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방해될 정도로 그 깨끗함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떻고 풍요롭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왜 중요하죠? 구역마다 식사를 준비하면 그 안에 긴장감들이 느껴져요.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저는 식사를 준비하는 구역원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니, 맵니, 밥이 지니, 꼬두밥이니 그런 사람들의 인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가 수고롭게 이 더운 여름에 한 자락을 내어 밥을 해주는데 그걸 평가하고 있는 인격이 그 안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들이 우리의
잘하려고 하는 마음과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우리 안에 의존적인 영역들과 형식적인 틀들로 깨어져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참된 안식의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의 틀이 깨어지지 않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긴장감들을 주는 말들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들을 서로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육자들한테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싫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여기 교육자들 있지만 제가 코멘트를 다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잊으세요.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빨리 잊어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한 몇 달 전인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 예배 끝나고 저 좀 잠시 봬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볼 일이 있으니까 보자고 그러죠. 잠시 봬요. 그럼 성도가 나를 보자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째려보더라고. 잠깐 봐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별일 아니니까 2부 예배 끝나고 봐요. 나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나 저 집사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죄인 끌려가듯이 까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봉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겉절이 담궜는데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겉절이라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아유 남사스럽게 뭘 겉절이 하나 주면서 뭘 얘기 멀리 씩 웃고 가더라고. 겉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예배드린 내내 제 머릿속에 그분과 있었던 모든 대화를 다 점검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 중심, 좀 일중심이 아니고 교제 중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제를 강조하면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생겨요. 파당이 생기기가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우선시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좀 찬양도 틀려도 되고요. 좀 우리 좀 이렇게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고. 성가대가 왜 찔려하죠? 넘어져도 되고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침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된 교제가 얼마나 큰 안식이 되는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낯설죠. 새 가족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마음의 한 자락을 좀 내어줘 보세요. 교제해 보세요. 생각보다 쉼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 하는데 누가 이렇게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애가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뛰어가지 마. 그리고 저기 천천히 가.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근데 걔가 뛰어가다 멈춰서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되게 따뜻하시네요. 그리고 가더라고. 나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요즘 왜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얌전하게 해요? 세다고 막 성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세요? 눈빛도 세고 말투도 세고 막 생긴 것도 세서 막 정이 안 간대.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얘가 갑자기 나를 치유하고 가는 거야. 갑자기 뒤돌아보더니 왜 이렇게 따뜻해요? 그리고 가더라고. 나 따뜻한 남자야. 나 따뜻해. 여름에도 따뜻한 거 너무 좋아. 내 호를 바꿀까? 보혼 기모 목사로 막.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자락을 내었잖아요. 성경학교 늦는다고 뛰어가는데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 한 자락을 내어주는데 그 교제가 저에게 엄청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식일에 교제하시다가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가난한 자와 교제하시고 창기들과 교제하시고 아픈 사람들 손 고쳐주시고. 참된 안식은요, 참된 교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세요. 성도들끼리 마음의 한 자락을 내어주면서 부담을 주지 말고 교제하세요. 우리 교회 모든 회의들이 교제 중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안식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느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볼 건요, 안식은 하나님께 완성을 맡겨드리는 날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완성을 맡겨드린 날입니다. 우리 11절 읽을까요?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분은 하나님이셔서 피곤하지 않아요.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시면서 이 안식일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날을 복 주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구약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은 무엇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토부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 주겠다고 하는 건 주일 안 빠지고 지키면 복 줄 거야, 이렇게 배워오니까 주일날 빠져도 큰 저주가 없거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삶,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쉬고 교제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 삶의 문제의 완성을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건 내가 일 처리해 놓을게, 완성할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쉬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저는 충북 카센터를 자동차가 고장나면 갑니다. 우리 고영주 최철영 장로님이 추천해 곳인데 우리 성도들도 가시면 세수만교회 교우님이다 그러면 굉장히 잘해주세요. 정직하고 저렴하고 실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815구 차를 맡겨놓으면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고쳐놓을 테니까 가서 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불안하고 염려해서 맡기지 못하고 자꾸 막 주변에 보고 있으면 그 사장님이 얘기해요. 아이고 다 고쳐놓을 테니까 가서 쉬고 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맡겨드리고 어딜 가냐? 그 동아교회가 있더라고요. 동아교회 옆에 보면 큰 시장이 있어요. 시장 이름이 뭐죠? 어디 시장이요? 신영시장? 신월시장? 신영시장, 몰라, 아무튼 시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엄청 커요, 시장이. 거기 가면 칼국수집이 되게 많아요. 그럼 칼국수를 한 그릇 먹고 도너스도 먹고 시장 구경을 하면서 바나나 같은 거, 귤 같은 거 사서 아저씨한테 한 봉지 드립니다. 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맡기고 나면 되게 그 시간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고치는 동안 나는 쉴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와 성도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인생과 문제의 가장 탁월한 전문가인 하나님 손에 완성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맡겨드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는 건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내 삶의 근심 염려를 잠시 멈추는 걸 통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시다. 그럼 그분이 그날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맡기고,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생 카센터에 키를 맡기고 안식하는 날이에요.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쉬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식해야 되고 멈춰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피조물이 갖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겸손한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함으로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